한국 고대 명상, 선도와 카르마. 가까운 친구나 친척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털썩 주저앉게 된다. 죽음은 인간이 상대하기는 너무나 힘겨운 상대라 지연시킬 방법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만이 정말 행운이었을까? 과연 윤회란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가지가지의 망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상념은 점점 미궁의 늪에 빠지게 된다. 생로병사의 강줄기에서 죽음의 의문을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이 고대 종교의 시작이다. 기원전 1500년 고대 인도의 베다 사상과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트교는 같은 시대의 종교다. 그 이후 인도에서 석가 고타마가 보리수알에서 깨달음을 얻어 불교가 시작되었고, 같은 무렵 중국의 유교와 도교가 기원전 100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발생했다. 또 세계가 기원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탄생은 나자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시기다. 그는 광야의 40일간의 고행의 길목에서 하느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기독교에서는 신 중의 신, 하느님을 숭배한다. 모든 창조의 능력자이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느님의 모습을 본따서 그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성전이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거하심을 새삼스레 말하고 있다. 더욱이 불경은 인간은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마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내 몸 안에 하느님이 거하신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영원한 생명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먼저 떠오르고 영혼의 속삭임 이전에 육신의 유혹에 먼저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인간은 신의 부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과거겁에 천명의 부처가 나왔듯이 현재에도 천불이 나오고 미래겁에도 천불이 나오심을 설명하는 것은 성불의 의미를 새삼 전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지구의 생활이 성불의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먼저 확신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나라에서 본래부터 전해오는 수행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현묘에도 신선이 될 수 있는 한국 고대 명상이다. 신선은 불로불사의 상징이며 살아있는 신의 우두머리이며 성인 중의 성인이시다. 한국 고대 명상 선도수라는 생자필멸의 법칙을 초월하여 나고 죽음이 없는 불생불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신선이 되는 길을 명확하게 일러준 비기다.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의 논리를 능가하는 인류역사상 유일무이한 수행법이다. 그러나 너무 평범한 수행법인 단전호흡으로 오인되어 모르는 이도 없고 그렇다고 아는 이도 없는 무주공산의 도법으로 전해온다. 그 이유는 불교와 유교에 피인하는 권세가들 때문이다. 삼국유사의 저자 스님 일영과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불교와 유교를 앞세운 논조다. 선도는 한 점의 산 앞에 사람인이 들어가는 성형 문자로 산에 기거하는 신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고대 황국의 조상의 어리 깃들인 환인천왕과 한웅천왕 그리고 단군의 고대사를 그들은 엉터리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선도의 위력은 타 종교의 어떤 수행과도 견줄 수 없는 초능력인 신통력과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원대한 왕국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삶이 종족 보존의 사명을 짊어진 탓에 가정은 필수이며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성이란 곧 시간과의 조율이다.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중 생활이나 수도원의 기도 생활에서는 불가하다. 그런 연유로 제가 수행자는 언제나 마음속에 한계를 가져 견성득도가 불가능함을 항시 아쉬움으로만 토로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고대 명상 선도는 생활 속의 수행의 도로, 생활이 곧 수행이며 작은 깨달음의 연속이 된다. 육신의 한계와 생로병사의 강물에 내동댕이 쳐진 허약한 모습이 아니다.
굳이 출가를 하지 않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활기로 가득 찬 강건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 근자의 신문에 경찰 고위직의 한 분이 불가의 기회를 목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하여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이 몽진 세상에 들리는 청량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장래가 보장된 직책도 마다하고 출가를 결심한 구도심에는 머리가 잘로 숙여진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출가의 목적이 집을 떠나고 싶은 도피가 아니고 깨달음에 있다고 하면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위해서는 출가가 우선이 아니라 수행이 먼저임을 알아야 하며 또 수행의 근본 목적은 불경의 독파가 아닌 카르마의 해소에 있기 때문이다. 저 옛날 영신화상에서 일이다. 한 번은 흑시범지가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그의 두 손에는 꽃이 활짝 핀 오동나무를 한 그릇씩 뿌리채 뽑아서 들고 있었다. 범주는 수행을 통하여 이미 5가지 신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본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놓아라. 그러자 흑시범주는 오른손에 쥔 꽃을 땅에 놓았다. 부처님은 또 놓아라 하신다. 이번에는 범주는 왼손에 꽃을 놓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 놓아라 하신다. 어리둥절한 범주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사온데 무엇을 또 놓으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선이나 내가 놓아라 한 것은 그대의 손에 든 꽃을 놓아라 함이 아니라 그대가 안으로 안, 이, 비, 설, 신, 에 6끈을 놓고 밖으로 육진을 놓으며 중간에 육식을 놓아 가히 놓을 게 없는데 이르게 되면 그때가 그대가 생사에서 벗어나는 때이니라. 범지는 이 말씀을 듣고는 즉시에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다.